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 오신 은혜 평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돼지가 돼지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또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본질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들어와서 숨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담에게. 하나님 들어와서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라는 말은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원어상으로 들어가면은 이 소속을 의미해. 소속. 내가 어디 있냐? 이 어디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스스로 소속이 불분명해졌고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죠? 요즘 정보사회잖아. AI 시대잖아.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죠.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이 어딘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정체성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또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정체성에 빨려 들어가요. 자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뭐예요? 내 주관이 없어지죠. 이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죽은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죠?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자존감이 강해지죠.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죠? 그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 자신을 존중할 수가 있잖아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뭐예요? 기죽지 않아요. 열등감 가지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정적으로 세상은 끼고 삐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나의 정체성에 관해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갖고, 자존감이 뭐예요? 나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을 갖고 기죽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에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여러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그죠? 그 말씀이 봐봐요. 에베소 1장 4절 봐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함의 때는 언제? 택함의 때 창세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 저 우리 교인들을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 그죠? 우리를 언제요?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 봐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근거, 창세전에 택하신 때는 창세전이잖아. 그 창세전에 택하신 근거는 뭐예요? 오늘 봐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다. 하나님이 그 좋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 조건, 건강 조건, 경제 조건, 인간 됨됨이 등을 낱낱이 따져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쁘고 좋아서 일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은 그죠? 목적은 4절 하반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요? 창세전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예요? 주와 우리 교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일방적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택했다. 선택의 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지. 이 선택 이야기만 하면은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은 왜 그렇게 다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이 선택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할까.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께서 그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진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 자, 우리 한번 봐봐요. 내 선택 안에서 오늘 많은 시간을 그 시간을 잡았는데 오늘 신명기 7장 7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여호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이사야 43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 내가 너를 지명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 때 너를 불렀다. 너는 뭐예요? 내 것이야,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봐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도 바울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랑받는 자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도 한번 봐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일방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내 행위에 관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봐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죠? 그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쓴 편지는 뭐예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감바도니아나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그 숨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택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청년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의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구성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찬란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고 그때 그는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예요? 누구십니까? 니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때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 사건을 인해서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믿게 되는데 그가 강한 빛으로 인해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어요. 그 하늘에서 워낙 강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비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도 보이지 않고 그죠? 그 강한 빛에 의해서 그죠? 앞도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마 그죠?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주께서 항상 중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있다.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오게 하라. 이런 음성을 이 아나니아가 들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이러시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뭐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는 이방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예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창조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그 섭리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한 사울을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도록 그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이 택하심에 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가 택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자, 9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이 선택은 신비로운 놀라운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만났을 때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택함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절대로 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진리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모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데서 이제 출발하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택하심 받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택하심에 의해 우리들은 구원받은 거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그죠?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약속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뭐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느냐? 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풍성함에 따라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오늘 에베소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사도 바울은 자,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다 그런 뜻으로 당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나 친구가 노예인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위해서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노예를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지불해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를 속량이에요. 속량.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봐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그죠? 여기서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은 뭐 거짓이 없잖아요. 그죠? 도덕성과 인격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봐봐.
시편 51편 5절로 내가 제약 가운데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제약 가운데 출생했다. 무슨 뜻이에요? 언제 갖고 태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태어날 때 뭐예요? 악의 제 본능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 갓난 아이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그래요? 제 본능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가르쳐줬어. 그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요즘 어린 아이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아세요? 예?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거 뭐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들 거짓말 합니까?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제 종으로 태어났다. 제 덩어리죠, 대덩어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죄성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사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은혜가 임하여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속량 곧 제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너희들은 은혜로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봐봐요. 에베소 1장 12절 봐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장성이 되게 하려 여기 이는 이 뜻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는가?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 에베소 1장 12절 그 이유는 뭐예요? 영광의 장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은혜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속량 곧 제사함 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믿음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로, 그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 곧 제사함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자, 오늘 봐봐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감동하심에 의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자,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임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다 같은 뜻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죠? 내주하신다. 그런 뜻인데, 에베소 1장 13절 3번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성령의 인치심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의 첫 단계다. 내가 성령 인치심 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단계, 성령 인치심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1장 13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치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 임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믿어야 된다. 또한 그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자, 성령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동시에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과 복음을 믿는 것은 동시에 임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믿게 해줘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곧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이 임해야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자 봐봐, 에베소 1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시며, 14절 4반절에 보면 3반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이는 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임했는가.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는 부활을 통해서 속량 곧 제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사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에 의해 너는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죠? 나는 뭐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확신 갖고, 이 확신은 누가 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 자녀였기 때문에 지켜줘. 너 인생 책임져. 너의 길을 인도해줘. 누가 그런 확신을 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6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제 보증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확신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봐요. 에베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는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신 이 말씀은, 자, 이는 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임했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창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한 곧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한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주신 그 목적은 뭐예요?
그죠? 자,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택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나 부활에 의해 제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시켜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택하시고, 그죠? 제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교리에 관한 설교인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 택한 자녀다. 두 번째,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성령,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남은 생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